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또 시간 부족한 다음에도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대제국을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원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왕비가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와스디가 그 용모가 좀 이렇게 아름답고, 좀 여성으로서 그 당시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임금이 이 왕이 이제 잔치를 베푸는 도중에 굉장히 흥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자기 이제 와이프기도 하고 왕비 와스디를 내시를 통해서 여기 이제 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듣고 거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후궁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왕비는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왕이 패하면 그냥 패해지고 왕이 세우면 그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신분과 상관없이. 그렇게 왕이 능력을 가지고 곧 왕의 말이 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와스디가 잘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아니 왕이 부르면 그 대제국의 왕이 그 왕비를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 그 미모와 하여튼간에 왕비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뭘 부탁하거나 무슨 짐을 주거나 어려움을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무안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게 1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서도 1장에 11절 왕후에서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 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이게 이 사람이 왕비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지? 왜 이렇게 왕비로 살면서 왕비답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 왕비가 되었을 때는 감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이
뭐 자기가 미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뭐 하여튼 배경이 좋았을지라도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국모가 되었다, 왕비가 됐다. 이것은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막 하늘이 내린 은혜다 생각을 하겠죠. 처음에는 왕은 하늘이 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왕이 또 그 정치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막 굉장히 무안을 주거나 해야 하는 게 없어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보면. 그런데 왕비하면 그래도 왕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이 왕비가 진짜 참 큰 일도 하지만 어려운 일도 만들고 하잖아요. 여기 이 왕비 와스티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왕명을 거역했을까? 그런데 왕은 또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엄청 상했어요. 그냥 조금 상한 게 아니고 부부싸움하고 뭐 한 3일 뒤에 화해한 게 아니라 신하들 앞에서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신하들도 이거는 규례와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이런 걸 놔두면 이 나라의 여자들이 다 남편들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냐 뭐 등등. 그래서 왕후를 폐하고 새 왕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에스더스를 기록한 건 아니고 뭐 모르드게가 이걸 기록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 제자가 잘 아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다라고는 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니까 모르드게가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곳에 머물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와스디가 버림을 받고 후임자로 6개월로 나누어서 여자들을 이렇게 몸 관리를 하고 예의 범절을 가르치겠죠. 궁의 예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후임자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데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고 하면 됩니다. 그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그 부모가 잃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관계가 절망 속에 있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3장에 읽었던 이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어떻게 기억나죠,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든 그 이제 대신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장차관이 있는 그 위에 있으니까 총리로 세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2인자로 뽑아버린 거예요. 2인자. 근데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보면 인간성을 보면 좋은 면이 없어요. 굉장히 거칠고 분노하고 분개하는데 근데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유다인들을 진멸하는데 왕 앞에 1만 달란트를 내겠다 하니 엄청난 재력가예요. 추측건대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이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냐.
보면은 왕 옆에 보면은 또 간신이 있어 없어요? 항상 충신과 간신이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대가지고 또 어떤 법사를 통해 가지고 뭘 해가지고는 한 자리 하려고 뭐 그런 내용은 기록 안 했지만 이 인물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는. 그런데 거기 갔다는 거는 뭐예요? 뭔가를 바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하스로 왕도 이런 사람을 2인자로 뽑다니, 우리 같으면 이제 국무총리, 대통령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총리가 그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야, 이런 하만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는 정말 어지럽게 되겠다. 백성들은 심각하게 되겠다. 왜요? 자기가 바친 것만큼 받아내야 돼, 안 받아내야 돼요? 종종 제 부르는 소리 듣잖아요. 예? 바친 것만큼.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단한 일을 했다.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유다인의 생명만 살린 게 아니고 아하술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왕도 배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진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최고의 권위자를 제거하는 일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지 않다는 보장이 없어요. 천만 다행히 마지막에 이 사람이 끝을 내서 그렇지,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기가 막힌 연극을 만들어서 정말 어떤 그 신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참 한 사람 왕비고 한 사람은 문직이잖아요. 이 모르드게.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 참 모르드게는 속이 욕망이나 권력의 욕심이나 세상의 출세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문지기로 있으면서 왕의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왕에게 이걸 호소한 것이 아니라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통해서 왕 앞에 얘기를 해라. 지금 빅다나와 데레스 넷이 둘이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 잘 모르겠어요. 그거 나와 있어요. 그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21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게 이제 진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는 한 진급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서 왕을 살리는 공신이잖아요.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부분을 전혀 내색하지도 않고 하만의 계획과 하만의 음모로 유다인이 멸하게 됐을 때도 이걸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에스더에게 너 왕 앞에 가라, 왕 앞에 나가라, 뭘 소스를 주지도 않고 왕 앞에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사실만 얘기해주고 지금 하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멸절되게 됐다, 다 죽게 생겼으니 너는 왕 앞에 나가라. 그렇게 자꾸만 푸시만 하지. 그러니까 또 왕후 에스더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의 규례와 법도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나가면 바로 뭐 합니까? 꽥! 다른 말로 사형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도 문제고 불러도 안 와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잘 귀를 기울이고 왕이 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법도가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가면 죽이는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단한 거죠. 왕 앞에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왕비일지라도 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법을 정했죠. 아무나 왕 앞에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아니 지금 오빠도 알다시피 이 나라에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큰일 나요. 죽어요. 응?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 지가 3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해요? 네가 왕궁에 그대로 있으면 너는 살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 구원해 주실 거다 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나갔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모든 동기가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비록 신분이 낮은 그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빅단과 데레스를 고발한 사람이니까 포상을 받거나 자기의 신분이 상승한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냥 그 궁중 일기에 이 사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을 했을 뿐이지 그냥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에스더에게 그때 너 알잖아. 너 왕 앞에 가서 왕이 왜 왔어? 부르지 않는데 왜 왔어? 그러면 얼른 이 카드 꺼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그때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이 와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전해줌으로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보니 이것들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고 이 사람들을 사형에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왕 앞에 나가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하만,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진멸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다인의 생명 모두를 빼앗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수백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여기 신명기라고 있어요. 신명기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2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구약성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25장 17절 다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아말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만이 어떤 후손인가 하면은 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죠. 이 당시는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되 아말렉에 속해 있는 건 다 진멸을 해라. 거기에 보면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여러분, 소아, 어린아이와 젖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면 뭐예요? 태어난 죄밖에 없죠. 아말렉에 속했다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은 그 행위의 경중을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조상이 누구냐를 보고는 다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말렉에 속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 그 아말렉에 속해 있으면은 그가 신분 여하를 고하고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전쟁을 했는데 어떤 사건을 벌였는가? 20절입니다. 그장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아각이 나오죠. 여기 함므다다의 아들 이제 여기 보면은 하만이 여기 있는 아각 사람 아각을 끌어왔고 이 함므다다 그 왕족 아말렉의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과 에스더를 보면 몇백 년의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몇백 년 후를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요. 우리는 모르죠. 사울왕도 모르고 당시 사람들도 모르는데 이 사울왕이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살려두었는가? 이 아각 왕을 뭔 일이 있죠.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도 아주 인간적인 뭐 어떤 사람은 뇌물을 받아 먹은 건 아니냐.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 아각 왕이 자기가 살락하면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여버렸어요. 이 아각을 죽였는데 그 후손들이 있죠. 뿌리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이게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가 얘기를 했죠. 아말렉은 육의 그림자다. 육신의 것을 남겨두었을 때, 그 육을 목숨을 끊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많이 제거한 것처럼 생각을 해도 지금 사울왕이 전쟁도 했고 승리도 했고 다 거의 진멸했는데 아각 왕은 살려놨어요. 그러면 아각 왕만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위에 또 뭡니까? 그거 좀 있어 안 남아있어요? 도망가는 것도 허락하고 막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 진멸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 선민인 유다인들이 이후에 몇백 년 후에 한 400~500년 후에 하만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바벨 그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저도 수십 년째 신앙을 하면서 육이라는 이 정체는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지 않고 교회라는 이런 어떤 그 모임을 통하여 서로 비추지 않는다면 자기가 거울이 된다면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줘야 안 줘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자기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굉장한 점수를 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를 알려면 나를 아는 그분이 잣대가 돼서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내 정체가 이런 정체구나 하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나시죠? 항상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믿음,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무엇에 대한 사랑이냐 이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고 그걸 믿는 인생들이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대하여 소망을 갖느냐? 내가 지금 뭘 잘하고 못하고 역사가 있고 없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즉 진행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자기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최고로 의롭다, 의인이다 하는 것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의인의 공로로 표현하잖아요. 정말 이 시대의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사회에서 높여주고 높임 받을 일을 해서 높여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으니까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놓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행하지 못할지라도 행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이 내게는 좀 적은 은사, 다른 사람이 볼 때 큰 은사, 적은 은사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거기에 많은 지체가 있죠. 눈이 귀 보고 너는 보지 못하니까 너는 가치 없는 지체야 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귀가 눈 보고 듣지 못한 너는 보기만 하지 듣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천한 지체야 라고 한다면 이 몸이 정상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인데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또 있어 없어요? 그건 장기지요. 우리 속에 지금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병이 자라고 있는지 뭐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머리의 지시를 받고 이 몸이 서로를 위해 주더라. 귀가 들으니까 도망가라 아니면은 엎드려라. 또 눈이 보니까 피하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눈이 보고 빨리 도망가 안 그러면 죽어. 그러면 발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들 잘났다며 너는 내 발바닥을 곰발바닥처럼 생각했지 하고는 만약에 발이 그날 데모하면 발이 오늘은 나 움직이기 싫어 그러면 그날 다 죽어요. 눈만 죽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교회는 한 몸이야. 거기에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을 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약한 성도는 약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뭐 사진을 보고 믿고 사진을 보고 소망을 갖잖아. 이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할 거다. 그러면은 결혼을 딱 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조금 떨어지겠죠. 같이 사니까. 그러면은 믿음과 소망은 자꾸 이제 과거를 얘기해요, 안 해요? 과거에는 네가 좋았는데 요즘 왜 그러냐 하고는 이제 요즘 믿음이 약해진다 너에 대하여 소망이 조금 요즘 희박해진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대상은 변치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을 새겨야 돼요. 그냥 뭐 잘못하면 막 혼쭐 내시고 맴매나 하시고 야단만 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강도가 왔는데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해서, 강도가 와가지고 집안을 풍지박살내고 다 빼앗아가도, 여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은 인내하며 사랑은 온유하니까 저 강도가 와도 우리 참자.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개판이에요. 그거는 신고를 하든지 지가 능력이 없으면 안 그러면 같이 강도를 몰아내든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아니 가정을 지켜야지요. 자기 능력 안에서. 예?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의 자식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말로만 사랑이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소망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과 함께할 그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500년 전의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아말렉 족속을 너들이 남겨두면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 큰 차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자기도 자기를 배반해요. 육신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속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도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인자까지 올라온다? 그럼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이 이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은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며 왜 이 모임이 소중한가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예배가 수와 상관없이 제 자신도 만약에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생각 안 하죠. 뭐 하려고 깊이 생각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왜 또 생각하고 또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성경을 뒤지고 이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저도 반복하고 여러분들도 또 들으면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내 주위를 복되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마음에 남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거 안 남으면 자꾸 하만만 높여요. 예? 육신만 높여요. 육신이 높아지면요. 수산성이 어지럽다 하거든. 예? 이 하만이 있는 곳은요. 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물론 경외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 정말 그 나라를 잘 이끄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경의도 표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무릎을 안 꿇어도 마음에서 정말 참 잘한다 정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만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그 주위가 다 어지럽게 되더라. 그 말은 우리 가정이든 내 개인의 육신이라는 욕망이 막
올라오고 육신의 욕구가 올라오고 그 육이라는 것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 무시해야 안 해요?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안 되면 뭐 해요?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육의 세력이에요. 육의 세력. 그걸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2절 이제 에스더 3장으로 오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제 왕이 참 이 왕도 뭘 받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만에게 지위를 높이고 제2인자 자리까지 주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하만이 갈 때 다 무릎 꿇고 그에게 경배하라. 뭐 유대인은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르드게는 뭔가를 알았어요. 하만의 정체를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거기 가면 그 가서 군림을 하면 언젠가 우리는 위험하게 돼 있어. 이걸 모르드게는 이미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몰라도 모르드게는 그걸 어느 정도 간지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무릎도 안 꿇고 또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너무 신기하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도 빨리 모르고 왜 왕명을 어기냐. 여러분 이제 하만 위에 왕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하만이 미워도 왕명을 거스리는 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직이 만약에 왕이 그 소식을 들으면 아니 내 아내 와스디가 내가 그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초청을 했는데도 안 나와서 왕위를 패해버렸는데 하자는 문지기 따위가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런 문지기가 왕명을 배반하면 이 나라의 권위가 서겠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이구 이거 저 모르드게는 아니 하만은 꼴도 꼴 보기 싫어도 왕의 명예니까 숙여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근데 모르드게는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주위의 사람들이 하만에게 전해줬어요. 다 하만이 지나가면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데 유독 그 유다인 모르드게만 꿇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더라 하니까 하만이 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완전히 불이 나가지고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무릎 꿇고 아이고 총리님 가십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 안에서 또 지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 문지기 주제에 지가 뭔데 이 나라를 생각하고 뭐 우리나라를 지가 뭔데 그 무릎 꿇으면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일어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크게 작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면 무릎 꿇죠. 절을 하지요. 그리고 그만 나도 뭐 문지기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일하게 안 하더라. 이게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만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싸우더라. 육과 영이 같이 않기 때문에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둘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조금 용납하고 육의 소욕을 놔두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자꾸 하만의 위치가 올라가요. 뭘 써서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도 많고 여하튼 이 사람이 아주 포악하고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모르드게는 한 번 위험할지라도, 우리 백성들이 위험에 속할지라도 하나님이 돕는다. 물론 몇백 년 전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 신명기 너들 모르냐? 400년, 5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정체를 얘기했지. 그 다음에 몇백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우리나라의 왕 사울 왕 시대 때 아말렉 다 진멸하라 했지. 그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 사람 함므다, 이게 아각 사람 함므다 아들 하만이야. 그 잔뿌리가 남아있는 게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거 너들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 같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야, 그 몇백 년 전 일이고 몇십 년 전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 하고는 그렇게 또 투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마음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크게 남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되단 말입니다. 임시 볼 때는 막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것은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 사람이 복이 되지 잘못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뒤에 읽으면은 이 모르드게가 이제 진짜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바꿨어요. 자리가.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간 장대에 하만이 달려버리고 죽고 완전 역전성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육과 영의 길이 다르고 하만과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내일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을 용납한다면, 육신의 소욕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영의 제재를, 영적인 것에 많은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 후손에게도 내 자손에게도. 그렇다고 뭐 믿지 않는 가족에 매일 찾아가서 하나님 믿으라, 안 그러면 너들 망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깨어있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를 준다면 그 이야기를 풀어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왜 복음의 이야기를 쉽게 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르드게가 정말 유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하만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 육신이 계속 이렇게 부각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육의 길은 nothing이구나. 육신이 뭐 수십 년을 살아도, 그가 어마어마한 재력가라도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어떤 그 통로가 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크게 남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만과 모르드게를 통하여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 모르드게는 아말렉 후손으로서 이렇게까지 높은 위치에 올라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주의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사랑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편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마음에 깊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들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다만 우리가 주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